구약 성경 810쪽 시편 1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시를 낭송한다면 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시를 낭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8째 줄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6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아주 음이 저음이에요. 저음. 그러니까 음악의 분위기로 말하면 좀 슬픈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음악에 보면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잖아요. 단조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음이 묵직하게 흐르는 가운데 이제 이 시를 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혼자 탄식하고 가슴치고 혼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 나아갔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도움의 기도가 절실한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간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부조리한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시기에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유고 건강한 사유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고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요?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힘으로 과시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유가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까? 악한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악한 세상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라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이웃은 거짓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속이고 짓밟고 내 것을 취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거기에 미끄럽게 한다는, 미끄럽게. 그래서 미끄럽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을 아첨한다. 아첨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아주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런 자들이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큰 소리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혀를 끊는다는 말은 심판하신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악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가 법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 내가 말하면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가련한 자들이 나오고요, 또
궁핍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충실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짓밟히고 또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악한 사람들이 왜 활개를 쳐요? 왜 큰 소리 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큰 소리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 여기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6절, 7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잡동사니가 섞여 있지 않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그래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다. 모든 불순물들을 다 지어가고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거는 불순물이 빠져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래,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정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아주시고 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비열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큰 소리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꾀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충실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살맛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세상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또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